인간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은 율법을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율법이 좋은 것이지만 사탄이 율법을 악용하였죠. 정죄하고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닌 죽이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율법도 그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벽함은 없다 그랬어요. 완벽히 완벽한 것은 없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었는데 율법이 완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완벽한 율법도 오히려 완벽하지 못하게 우리를 죽이는 도구가 되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율법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완벽한 구원이 왔다 그랬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완벽해 보이는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죽였는데 완벽해서 우리를 오히려 죽음으로 이끌었던 그 율법을 더욱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결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엑스레이 같다 그랬죠? 그래서 엑스레이 앞에 자기의 엑스레이나 MRI를 딱 찍어봐야 이 사람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처럼 율법이 진단한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수술하시는 거예요. 치료.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불러다 놓고 수술합시다. 당신 지금 아픕니다. 믿질 않아요. 멀쩡하거든요. 지금도 똑같이 숨 쉬고 있고 똑같이 밥 먹고. 그래서 자기가 율법 앞에 엑스레이 앞에 딱 찍혀봐야 내가 지금 수술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율법 자체는 완벽하지만 오히려 사람을 율법 앞에서 당신은 병 걸렸습니다. 당신은 치료받아야 돼요. 이렇게 딱 당신은 죄인입니다. 진단 내리는 것이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요. 우리의 육 안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갈망은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 갈망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법과 막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싸우는데 이기면 좋겠는데 날마다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또 악을 행하고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와 상관없이 죄를 많이 짓고 조금 짓고와 상관없이 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음껏 죄 져도 된다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그때부터 누가 들어오시냐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운다 그랬어요.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싸워서 성령이 세면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고 죄가 더 세면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래서 죄를 아예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 그래갖고 죄만 짓고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내 안에 양심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아니, 끝까지 죽어서 지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예수 믿고 나면 뭐가 달라지느냐? 죄를 안 짓는 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 앞에 갑자기 이 사람들이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찾아와서 그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도 내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니, 나도 해결 안 돼요. 저는 목사인데도 해결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좀 덜 지을 수는 있겠죠.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이제부터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싸우기만 하면 판판하게 졌던 사람들이 옛날에는 싸울 생각도 없었어요. 왜 싸웁니까? 이렇게 좋은 죄를 짓고 살지. 그래서 맨날 죄 짓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죄를 안 지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양심 안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전과 비교해서 뭐 많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욕하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계속해서 양심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기면 죄를 이기는 것이고, 성령께서 지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다시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된다. 이거를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뚝 떨어져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왜 그렇죠? 가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포도나무를 맺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 얘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으면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신다. 문제는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내가 내 입술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못해요. 내가 내 입술로 까짓 거 뭐 한번 믿어보자. 안 믿어지지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안 믿어지지만 일단 믿기로 결단하자. 그래서 입술을 열어가지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뭐 죄를 안 짓고 뭐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당신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는 순간, 그 결단은 여러분들이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신 건데, 성령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데, 문제는 이 성령께서 힘이 약해지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힘이 강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성령이 이기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약해지면 죄가 이기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한테 이제 달린 거예요. 우리한테.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도 못 이깁니까? 하나님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무조건 이기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은, 물론 우리는 지금 회복된 자유의지라고 해서 좀 어려운 건데,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얼마 전에 고양이를 하나 사진을 봤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 가니까 고양이, 그래서 너무 이쁘게 생긴 건데 내가 보니까 인형이더라고요. 고양이 인형을 너무 이쁘게 만들어갖고 컵 안에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동영상을 재생해 보니까 살아있어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인형인 줄 알았는데 살아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되게 사람 안에 놀라운 걸 제가 발견했는데, 똑같이 예쁘게 생겼는데 인형이면 감동이 없는데 이게 살아서 움직이니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셨는지 알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물론 싸우시지만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살아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시작.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인형처럼 로봇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 있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우리 몫이에요. 구원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4절 보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곧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를 해결하시고 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는 놈 위에 누가 있죠? 나는 놈 위에 그 유명한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여러분 날아다니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거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여러분이 파리가 독수리 같은 거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뭐 기러기 같은 데 붙어 있기만 하면 나라도 옮겨 다니죠. 나라도.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붙어 있고 예수께 붙어 있고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려고 할 때는 율법 앞에 판판이 맨날 넘어지던 사람들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들어오시니까 오히려 죄를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죄 짓는 것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내가 구원받긴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날마다 이 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간단해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요 안 지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술을 한 잔 먹나 2잔 먹나 100잔 먹나 담배를 하나 피나 2개 피나 10개 피나 바람을 한 번 피나 100번 피나 욕을 한 번 하나 10번 하나 100번 하나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인데 이 죄의 율법의 요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 붙어 있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삶이다. 성도의 삶은요 내가 뭔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 안에 양심이 있고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왜 저러는지 몰라. 다 그래요. 다 그래. 사실은 뭐 자기는 안 그래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대부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거슬리잖아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런데 사실은 다 자기도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남들 보면서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다 나 때문이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거 아닌가요? 성령 충만한 거. 오늘 말씀 9절 보니까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의 죽을 몸도 우리의 죄악된 몸도 우리의 죄도 해결하시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것은 성령의 영역이지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낙담하고 넘어져 있고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굳이 하나 자책한다면 이거 하나 자책하세요. 내 안에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가? 날마다 여러분 그거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뭐 전도를 많이 할 때도 있고 조금 할 때도 있고 헌금을 많이 할 때도 조금 할 때도 있고 주의 일을 기쁨으로 섬길 때도 있고 엉망으로 섬길 때도 있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하나하나 가지고 다 고민하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때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고민이 구체적으로 딱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까? 성령 충만하면요 성경에 보니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주보 한번 보실까요? 주보 보면서 따라오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내지는 저는 유익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첫 번째 삶의 목적이 변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요, 살아갈 이유가 분명해요. 돈 때문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화장실 하나 더 늘려야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처음에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목숨 연명하려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 자가 되어야겠다. 여러분, 예배 시작하시기 전에 날마다 사도신경 외우시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도 똑같이 그 신앙을 고백하는데, 사도들의 고백은 따라합시다.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다. 이게 여러분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목표고 전부 다예요. 예수 때문에 살기 위해서 돈 필요하면 그때 돈 버는 거고, 예수 때문에 살다가 집 필요하면 그때 집 사는 거고, 예수 때문에 살다가 차 필요하면 그때 차 사는 거고, 예수 때문에 살다가 대학 필요하면 그때 대학 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살다가 결혼해야 되면 그때 결혼하는 거고, 예수 때문에 살다가 결혼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결혼할 사람하고도 헤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결혼하는데, 집 사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주여, 여러분 앞에 나오면 안 돼요. 항상 뒤에 나오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은요,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지금 몇 가지 말씀하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삶의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분명해야 돼요.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으로 들어가는데 성령 받고 들어갔더니 평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그냥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1억이 있어요. 1억 너무 조금인가요? 100억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한테 100억 줄 테니까 이 100억 가지고 무인도 가서 혼자 살면서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혼자서 거기서 뭐 다 사갖고 들어가세요. 100억이니까 뭐 차도 사갖고 들어가고, 대신에 무인도에서 절대 못 나와요. 아셨죠? 뭐 전기도 원하면 해드릴게요. 텔레비도 갖다 놔드리고, 혼자 살고 싶으신 분들 많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평생 못 나와요. 100억 원하는 거 다 가지고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런 거 말고 100억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너 안에 기쁨을 주겠다. 어떠한 일을 하든 네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내가 네 마음에 평안을 주고 평강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이 딱 두 가지 중에 정말 하나 딱 선택해야 한다면, 100억 가지고 맨날 혼자 살면서 그 안에서 아프든지 배고프든지 누구 하나 돌봐줄 사람도 없이 날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는지, 둘 중에 하나 아주 극단적으로 선택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후자를 선택합니다. 야, 돈 없어도 평안한 게 낫지. 근데 사람들이 그 두 개 딱 놔두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져가라고 하면 100억을 딱 가져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돈이 주는 평안을 그동안에 너무 많이 맛봤거든요. 근데 이것은 분명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돈이 주는 평안에 일단 목숨을 걸어요. 일단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거든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리고 있으나 없으면 어차피 성령도 충만하지 않은 인생 돈까지 없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편한 돈이나 걸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평안과 평강에 이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성령 충만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도 돈 때문에 받으려고 그래요. 성령 충만도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다 성령 충만하려고 하지. 성령 충만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치관이 변합니다. 이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자신 어떤 유명한 교회에 100억 가까이 80몇 억인가요?
건물을 하나님 앞에 헌당하여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헌당 예배 드릴 때 이제 이분하고 인사를 좀 하고 앞에서 인사를 좀 시키려고. 그래도 여러분 100억 헌금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100원 아니에요. 100원 말고 100억. 여러분 좋아하시는 억. 100억을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하고 오시라 그랬더니 안 왔는데 그분 아들이 하도 목사님이 좀 보라 그러니까 왔는데 20몇 년 된 아주 탈탈거리는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왔더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뭐 어마어마한 갑분 줄 알았더니 그렇게 부자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다 드릴 이렇게 재산을 다 드릴 삶을 사시게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 좋은 목사님 만나서 좋은 교회 세워드리는 것이 자기들에게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거의 전 재산을 다 드렸더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이분도 이렇게 살았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예수 믿고 세계관, 가치관이 변했더라.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해드렸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왜 두려워하나 봤더니 자기가 그렇게 살까봐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헌금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믿기 전부터 헌금 걱정을 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일 너무 열심히 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요, 자기의 세계관과 가치관,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그 인간적이고 20년, 30년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가 그동안에 버리지 못했던 이 세계관을 바꾸는 걸 다 두려워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자 훈련 받다가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못 받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혹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너무 은혜 받을까 봐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상 가치관, 세계관이 딱 변하고 나면요,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꿈꿔왔던 무슨 돈, 세상의 어떤 명예, 세상이 주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소망과 바꾸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들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내적인 모습, 외적인 모습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심지어 여러분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뭐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뭐 필라고 뭐라 그러죠 이거? 성형수술 하시는 분 있잖아요. 성형수술 자체가 여러분 뭐 성경적으로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봤어요. 대부분 여러분 성형수술 하는 게 뭐 늙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연예인들 뭐 해야 되는 경우 하는 경우도 있지만 표정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드럽게 보이려고, 뭐 온화하게 보이려고. 뒤집어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말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그 황수관 박사님 장로님이셨잖아요. 저는 그분 강의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느 날 자기가 얼굴을 이렇게 봤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무섭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매일매일 얼굴을 보면서 웃는 연습. 그리고 말을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말은 안 했지만 사실 이분 장로님이셨잖아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려고 날마다 노력했더니 어느 날 타고난 얼굴은 그렇게 생기셨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선생님 웃는 모습 너무 아름답네요. 사람들이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돌아가셔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거울을 이렇게 봤는데 언제부터 제 얼굴 너무 시커매진 것 같아요. 간이 안 좋나? 새벽 예배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나? 어쨌든 한번 여러분 거울을 이렇게 보세요. 사람들이 딱 셀카 같은 거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막 뽀샵해갖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믿지 말고 본인 얼굴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대부분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보면요 미간이 이렇게 찌푸러지고 그죠? 눈이 치켜 올라가고 옆에서 보는 사람이 얼굴만 봐도 화가 나. 그래서 얼굴 보면서도 그냥 마음이 화가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은 직분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곧 있으면 뭐 우리 장로장님 또 뭐 권사님들도 세워지시고 할 테지만 여러분 직분 변한다고 해가지고 표정과 우리의 말과 생각이 변합니까? 다 알잖아요. 목사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내놓으면 그냥 사람.
하는 행동도 웬만한 처신자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오늘 아침에 큐티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창피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옆에 성령 충만한 표정인가? 손을 꽉 잡고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집에서도 이 표정 유지하셔야 돼요. 아셨죠? 집에서도 성령 충만하게.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어떤 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약을 먹고 왔더니 침이 굉장히 마르네요. 어떤 분이 몸이 너무너무 아프셔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절도 가보고 무당 찾아가보고 병원 다 다녀봤는데 병명도 안 나오고 무당은 무슨 신내림 받으라고 그러고 구타라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자기 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심지어 그 병원에서는 정신병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신과 치료 받아야 됩니다. 나는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자기 옆집에 그 아는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되게 유명한 그 이적 나타나는 옛날에 지금도 있지만 큰 교회 그 기도원 있잖아요. 거기를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올라가갖고 그 기도원 가갖고 하면 일주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병 고침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올라갔대요. 예수도 안 믿는데 첫날 앉아 있는데 들을만 하더래요. 원래 이 강사 목사님들이 웃기잖아요. 재밌고 그 당시에 뭐 텔레비가 이렇게 막 오래 나올 때도 아니고 텔레비보다 더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깔깔깔깔 하루 이틀 3일째 지내니까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는 그동안에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았던 걱정이 들더래요. 내가 이게 죄였다고? 이렇게 살았던 게 죄라고? 자기는 그동안에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죄가 이렇게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려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병원 나서야겠게요. 어차피 돌아가봐야 이제 의지할 때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 죄 때문에 자기가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냐 했더니 죄를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어차피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니까 예수님 붙잡고 늘어지면서 주님 나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붙잡고 늘어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일단 자기가 죄를 한번 다 써봤대요. 읽으려고 기도하면서 나는 무슨 죄인이고 무슨 죄인이고 입술로 소리내서 혼자 앉아서 읽다가 이분이 완전히 그냥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를 자기가 소리내서 읽어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전 있어요. 자기 죄가 여러분 이렇게 귀로 들어오는 순간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내가 이따구로밖에 못 살았나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딱 들고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한 사슬이 정말이요 그냥 확 해결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래서 회개를 하는 거구나. 물론 제가 그 전에도 회개하고 그 전에도 뭐 수련회 때도 회개해 본 적이 있었지만 제 나이가 그때가 한 29, 30살 때였던 것 같은데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쓰면서 내가 내 귀로 들리는데 와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삶이.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뭔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똑같았나 봐요. 그때부터 자기 죄를 하루에 몇 번씩 읽으면서 막 눈물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죽어도 싸다. 아파도 싸다. 나 같은 놈이 살아서 뭐하냐. 자기 죄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정도로밖에 안 아프시게 하신 게 이렇게밖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게 더 신기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죄만 읽고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가 바뀌었대요. 난 죽어야 될 놈입니다. 살아있을 필요가 없는 놈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부여잡고 한참 울다가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네 병이 고침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한 거는 하나님 앞에 죄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면서 뜨겁게 자기 안으로 뭔가 불덩이 같은 게 들어오면서 이분이 막 기도원을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그리고 치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여러분 정말 많이 일어나요. 정말 많이. 두 번째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성령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임합니다. 말씀은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담임 목회자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것도 이유가 있고, 저를 만나게 하신 것도 뜻이 있고, 오늘 이 설교 하신 것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신 거거든요. 나는 그냥 앉아있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하나의 비전으로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때로는 읽고, 때로는 쓰고, 우리 교회 안에도 성경 쓰시는 분들 계신데 더 쓰십시오. 쓰고, 아침마다 큐티하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뒤집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행전 5장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 순종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순종은 내 생각과 다른 것도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순종을 한다 그러면서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걸 순종이라고. 그것도 순종이겠지만 더 큰 순종은 나하고 안 맞아. 내 계획하고 안 맞고, 내 뜻하고 안 맞고, 내 생각하고 안 맞고 하는 거야.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하고, 또 한 아들은 안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둘 중에 누가 순종한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시든 여러분 순종하면요, 일단 순종하면 성령이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더 나은 교회는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 이 세 가지 붙잡는, 회개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 그러면 오늘 3번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성령의 삶이 충만해지면 죄도 이기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돈이 있으나 없으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뭐가 있어서 기쁘고 뭐가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일단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91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에 일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고 와매요. 내가 지금 보고 연전하게 성령이 이 시대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 걸음도 만나게 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 또 평안함이었을 때 예수 십자가
할렐루야. 사라졌다 하시는 하나님, 신앙생활은 성령의 충만함인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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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나가야 주시고 하나님 안에 붙어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악령을 끼칠 수 있으며 성령 충만해야 교회로 부흥하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성령 충만할 때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의심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고민들 다 해결하여 주시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다음에 어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